자, 이제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 룻기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군핍이 풍성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이상만 주어도 충분합니다라는 부제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지난 이제 7일 동안 이제 이 룻기의 강해로 말씀으로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하면 2장의 말씀이 정확하게 반이 끝나고 이제 내일부터 3장이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옴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남편과 함께 청혼의 꿈을 가지고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사랑하는 두 아들 이제 겨우겨우 키워가지고 장가들 보내고 이제 며느리까지 다 들였는데 그 두 아들이 이유를 알 수 없이 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쓰디쓴 마음과 텅텅 빈 두 손, 쓴 마음과 빈 손을 들고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오는 것 같이 하다가 결국에는 중간에 자기 살 길 찾아갔고 이제 룻이라고 하는 정말 말 그대로 참 아름다운 며느리 하나와 나옴이라고 하는 원래 이름은 나는 기쁨이지만 사실상은 쓴 마음밖에 남지 않은 이 여인이 이제 둘이 돌아오는 과정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해서 이것은 정말 우연이에요. 우연. By accidentally. 정말 말 그대로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었지만 우연을 위하여 두 가지를 준비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잘 준비되어진 넉넉하고 풍성한 마음에 친절한 보아스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준비되어진 사람을 그 타이밍에 만나게 해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타이밍에 그 사람이 만나도 이방인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될 텐데 놀랍게도 이 보아스라고 하는 정말 예수님을 잘 보여주는 이 사람의 어머니가 우리가 잘 아는 라합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이방인이었던 어머니를 통하여서 그 마음에 그 모든 허물들을 다 내려놓고 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부유하고 강력하지만 친절하고 어떻게 보면 깨끗하고 천진난만한 것 같이 보이지만 지혜로운 보아스를 통하여 이 나오미와 룻의 이 소망 없는 자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모습이 이제 2장에서부터 서서히 시작됩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통하여 그저께 말씀을 통하여서는 이 친절한 보아스는 말 그대로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보아스는 내 딸아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시 보장해 줍니다.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필요한 생계를 공급해 주고 가장 필요한 안전을 보장해 주고 심지어는 복지적인 것까지 다 챙겨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가는 것을 봅니다. 또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날개 아래 와서 쉬어라. 그 날개 아래에 와서 쉬는 모든 자들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보아스는 말 그대로 정말 강력한 돌봐주시는 아버지, 따뜻한 배려해 주시는 날개 아래에 있게 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베풀었어요. 그 베품의 상징은 베들레헴에서 나온 우물물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 밑에 있는 우물물, 이 나오미가 이 룻이 가서 길어와야 되는 그 우물물을 무료로 주면서 마시고 힘을 내라라고 했던 그 보아스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상급을 네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나는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결국에는 자신의 증손주였던 다윗에 통하여서 베들레헴의 우물은 특별하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냥 우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그 성문에 있던 우물물, 저 우물물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속상임을 듣고 그 의리가 있던 새 용사가 거기까지 달려가서 목숨을 걸고 그 물을 가져올 때 다윗은 내가 어떻게 이 물을 마실 수 있겠냐면서 여호와께 부으면서 그 제사로 드리는 정말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보여주면서 우리 지난주에 모든 말씀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저는 그 우물물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리빙 워터, 생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갈증 있는 모두에게 그 우물물은 전파되어졌다라고 지난 이제 6번에 걸쳐서 그 설교를 했습니다. 다 요약했습니다. 안 나오신 분들 때문에 요약했습니다. 이제 이런 거였구나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는 꼭 나와주세요. 이거 요약을 하니까 힘드네. 요약을 하니까 이제 잘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그렇다면 보아스는 오늘 어떻게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 충만한 은혜를 룻에게 나누어 주는지 오늘 두 가지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보아스는 반드시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다 봐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보아스를 보면 예수님이 보여요. 보아스가 곧 예수님이라고 바꿔둬서도 다 맞습니다. 야, 우리 친절하신 예수님, 우리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삶을 보장해 주시는 예수님, 보아스를 보면 예수님이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말한 것처럼 보아스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놀라운 사랑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At the same time,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아스를 보고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보아스가 되어야 된다는 것까지가, 이게 어플리케이션까지 가야만 진짜 한 주님이 원래부터 인텐드 하셨던 그 말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개혁주의, 많은 복음주의 신앙인들이 나는 보아스의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인색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지만 교회 가면 냉랭한 그런 아주 개혁적이고 아주 하나님 말씀에 달달 떠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에는 막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서 보아스의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실상으로는 교회 가면은 냉랭함이 그냥 아주 그냥 하늘을 찌르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삶의 보아스가 되어서 정말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을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 또 다른 극단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이 좋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같이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충만한, 아무리 궁핍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절망에 빠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보아스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풍요함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이 그냥 거저 주어지는 작은 축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으로 인한 충만의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시작됩니다. 충만한 축복은 두 가지 형태로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줍니다. 먼저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충만한 축복은 충만한 떡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오늘 이 보아스라고 하는 지역의 유지가 이 룻에게, 룻은 여러분 룻을 어떻게 딱 보면 되냐면은 룻은 하인이 아닙니다. 하인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종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곡식을 뿌렸을 때부터 그 모든 그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모여 있는 건데요. 말 그대로 룻은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뭐하지만 그냥 거지예요, 거지. 완전히 다 없어지고 다 망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가지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심지어는 이방인이에요. 심지어는 여자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약하고 사회적 약자의 모든 구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에다가 경제적으로 아무런 능력이 없고요. 심지어는 여자에다가 이제는 뭐 며칠을 굶고 와가지고 그저 이제 곡식을 다 털고 나면은 다 걷어가면은 마지막에 남는 부스러기들을 좀 주워서 그거 주워갖고 오늘 한 끼 먹어야겠다라고 자기 어머니하고 가서 한 끼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정말 말 그대로 최악의 약자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데, 오늘 이 보아스 뭐라고 얘기합니까? 식사할 때 그 밥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밥도 지금까지 함께한 하인들과 먹는 밥인데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라고 우리 보아스가 룻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거냐 하면요, 보통 이제 이 고대 근동, 즉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역사를 알려면은 지금 중동에 가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지금 중동에 있는 좀 시골 마을에 가서 하는 그 모든 그 하빗들과 행동들이 고대 근동 성경 시대에 그거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90년대 말에 모로코에서 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게 이제 그 선교단체는 특별하게 랭귀지를 가르쳐 줍니다. 랭귀지를 학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선교단체의 모토는 뭐냐면 랭귀지를 학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길에서 배운다 이래가지고 말 그대로 처음 온 선교사들을 시골 마을 같은 데다가 그냥 집에다가 좀 친절한 집 하나를 구해가지고 우리로 치면 이제 홈스테이를 하는 겁니다.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분들이에요.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데 놀랍게도 거기서 3개월을 먹고 자고 나오면은 그분들이 쓰는 말을 이제 쓰는 겁니다. 그 참 신기하죠? 여기 혹시나 영어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한국말 하나도 못하는 저기만 몬타나나 이런 주에 가가지고 사시면은 근데 그래도 못 배우시는 분들은 못 배우시더라고요. 하여튼 감사하게 저는 그때 그 3개월 있으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놀라운 거는 그때 꾸스꾸스라고 하는 그 음식을 이제 다 같이 식구들이 먹습니다. 꾸스꾸스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이제 보통 닭고기 좀 좋은 거는 닭고기예요. 그래서 닭고기 이렇게 주면은 그걸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제 먹는데요. 놀랍게도 갔더니 이 꾸스꾸스를 딱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막 처음에 못 모르고 다 먹었습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이제 그냥 좀 배가 불렀지만 아주 그냥 다 그냥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어요. 그랬더니 또 며칠 후에도 또 그렇게 주시고 해서 아주 남기지 없어 먹었는데 제가 눈치가 없다 보니까 며칠을 그렇게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놀라운 거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같은 식구들인데 남자들만 여기서 밥을 먹어요.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 아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는데 나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먹고 이제 따님들하고 이제 엄마하고 뭐 여기는 저쪽에서 먹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같이 먹는 게 아니에요. 먹고 남은 거를 그분들이 먹는 겁니다. 얼마나 제가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거 먹기 싫은 것까지 다 먹어버렸으니 그 배고픈 분들이 얼마나 제욕을 했겠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3,000년 전에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 3,000년 전에 겸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남녀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종과 정말 종도 그냥 종이 아니라 말 그대로 외부에서 온 이방인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말 그대로 정말 거지와 같은 존재였지만 오늘 이 보아스가 어떻게 하냐면은 내 상으로 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정말 말 그대로 보아스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파격적인 경계를 허무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죄인이 의인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예수님 시대에 매일 같은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어큐즈가 뭐였어요? 왜 예수 너는 세리와 창녀들과 같이 밥을 먹냐 이는? 왜 너는 안식일에 세리와 창녀들하고 같이 밥을 먹냐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을 어큐즈했던 것은 바로 항상 경계를 두고자 했던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이 유대인과 함께, 여자와 남자가 함께, 종이 주인과 함께, 이 시대에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미국인 우리 교수님 한 분이 기도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냐면은 정말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경계를 허물으시고 막힌 담을 뚫어 놓으셨는데 주일날 11시만 되면은 백인은 백인끼리, 흑인은 흑인끼리, 정말 주일날 11시가 전 미국이 가장 색깔별로 갈라지는 시간이라고 한탄하시면서 이렇게 우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주님 안에서 이런 경계가 허물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의식 중에 자기도 모르게 내가 우리 교회 이런 사람들끼리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야 된다는 그 마음 자체가 오늘 예수님이 품으셨던 말 그대로 가장 밑에 있었던 이 룻을 그 자리로 끌어오고 그 자리로 초청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반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보아스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자리로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저기 계시지 말고 아주머니 일로 오세요. 이제 우리로 치면 아주머니 일로 오세요. 제가 지금 저는 여기 직원이 아닙니다. 그래도 와서 같이 오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보아스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 대단한 말을 합니다. 14절에 떡을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떡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첫 번째 설교에
떡집에, 빵집에 빵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설교했습니다. 베들레헴은 원래는 빵이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이제 다 없어졌기 때문에 모압으로 이민 갔고, 모압에 가서도 떡이 없었고,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떡이 없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허기진 배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떡을 떼어 먹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감동적인 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았습니다. 떡을 먹으라.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냥 떡을 먹으라라고 얘기했지만, 어떻게 이제 우리 히브리어 성경과 우리 읽어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떡을 떼서 네가 먹으라는. 그 말은 뭐냐면 떡 한 쪼가리를 이렇게 쭉 던져준 게 아니라 여기에 와서 이 큰 떡을 떼어서 먹으라라고 얘기했는데, 놀랍게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만찬 마가 요한의 다락방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곧 이 떡이다라고 말씀하셔, 이 생명의 떡을 떼어 먹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그 마지막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내 살을 떼라라고 했던 것처럼 어쩌면은 약간 오버랩되면서 보아스가 이 떡을 떼시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텅텅 빈 손으로 돌아왔는데 오늘 떡까지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저 네 번째 줄에 있는 저 말씀은 참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뭔가의 힌트를 줍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네 번째 줄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롯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어 성경은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녀가 먹었다, 배불렀다, 남았다. 무슨 시저의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가 아니라 먹었다, 배불렀다, 남았다라고 아주 짧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의 종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따라다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기 나와 있는 배불리 먹고 배불렀고 남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 들판에서 백성들을 먹이실 때 썼던 말씀입니다. 먹고 났더니 밥 하나 없이 그곳에 왔는데 주님을 쫓아다녔더니 그곳에서 풍성하게 먹고 12강주리와 7강주리가 남았다라고 들판에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렇게 풍성한 열매와 풍성한 음식들을, 풍성한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주시는 보아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이 생명의 양식이 있는 곳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룻에게 배불리 먹고 남겨줄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킨자님 교회가 참 이게 우리 교회 표어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표어가 뭐예요? 오늘 보아스의 행동하고 똑같습니다. 잘 안아주고 잘 먹여주고 그 다음에는 먹여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잘 보내줄 수 있는 교회, 12강주리가 남아있는 교회, 어떤 곳에 가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들만 먹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요, 오늘 보아스처럼 누군가 가장 고난에 있고 가장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손을 뻗쳐서 이 식탁으로 오세요. 이 식탁에 오시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이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열매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음식을 먹으십시오라고 여러분의 삶을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풍성한 은혜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떡을 떼어주셨던 주님은 이제 그 다음 단계, 한 번 식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녀의 일주일 삶을 책임지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오늘 여기에 이제 보아스가 밥 한 끼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진짜 본격적인 호의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이라는 것이 정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넣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레위기야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추수를 하거든 이렇게 만약에 밭이 네모나게 돼 있으면 내 구덩이에 있는 그 추수들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그거는 혹시라도 필요한 사람들, 지금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귀퉁이에 있는 그 벼들은 베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혹시 너가 추수를 했는데 깜빡하고 한 부분을 안 하고 왔어요. 안 하고 집에 오면은 잊어버리면 가서 하지 말고 그것을 그대로 놔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가난한 누군가가 그걸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주님은 또 이삭을 절대 줍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뿌려놓은 이삭들, 내가 단을 만들었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그 이삭들은 절대로 줍지 말고 그것은 반드시 그 이삭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지켜도, 이것만 잘 지켜도 우리가 율법적으로 대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여기서, 오늘 이 보아스는 이 율법을 뛰어넘는, 어쩌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했던 율법의 완성자요, 율법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원래는 이제 곡식 단 사이에서는 하인들만 주셔야 되는데, 오늘 이 아까 제가 얘기한, 제가 거지라고 해서 좀 죄송한데 딱 그게 가장 맞는 표현. 룻이 워낙 뭐 이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룻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정말 거지와 같은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하인들, 즉 그곳에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그 음식을 주게 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데요, 오늘 여기에 이 보아스는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이에요.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리라. 곡식 다발, 즉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곡식을 다 하면은 이것을 번들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다발을 만듭니다. 근데 지금 보아스가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다 만든 그 번들에서 일부러 뽑아가지고 일부러 뽑은 그거를 길에다가 좀 뿌려 놓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요 정도만 해도 대단한데 오늘 이 보아스는 이미 다 추수한 그것에서 일부러 좀 뽑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남겨놓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고 뭐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다 이렇게 번들해갖고 번들 하나 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보아스는 어느 정도로 섬세하냐면 혹시라도 이 여자가 또 마음에 자존심 상할까봐 그래도 자기가 일해서 가져가야 되니까 그 번들을 이렇게 뿌려 놓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에바가 남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에바가 거의 20리터인데 20리터면 거의 22kg예요. 22kg 정도 되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쌀 한 가마니가 80kg인데 우리 H마트에 가면 살 수 있는 쌀 한 포대가 한 20kg 될 겁니다. 20kg라는 것은 한 여자가 들고 갈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한 여자가 들고 갈 수 있는 최대치의 쌀을, 그 보리를 지금 그 길거리에다가 이렇게 뿌려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곡식 다발 뿌리는 사람이 바로 보았습니다. 곡식 다발 뿌리는 사람. 와, 나는 이름이 곡식 다발 뿌리는 인생, 곡식 다발 뿌리는 교회.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퀸즈 한인교회에 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곡식 다발 뿌리는, 평생을 곡식 다발, 어디 좀 돈 없나? 어디 좀, 평생을 곡식 다발을 주우러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자기에게 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들, 이 곡식 다발을 좀 일부러 여기저기에 뿌릴 수 있는, 저는 그런 넉넉한, 그런 친절한,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진 이 친절한 보아스들이 우리 퀸즈 한인교회 곳곳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이제 어른이죠.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야, 이거 투자해서 어디 일불 벌 데 없나, 돈 벌 데 없나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혹시 내가 곡식 다발 좀 뿌릴 거 없나? 좀 내가 손해 볼 거 없나? 내가 손해 봐서 좀 어려운 사람 도울 게 있나?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혹시 내 곡식다발이 필요한 사람이 있나 없나를 살피는, 그것은 곧 예수님의 마음이요, 그것은 보아스에게 보여줬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오늘 주님은 그것을 보고 감동받고 끝내지 말고 네 인생도 곡식다발을 뿌려줄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곡식다발을 평생 줍는, 이삭을 줍는 인생이 아니라 주신 그 곡식다발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런 말 했습니다. 야, 쟤는 따라만 다녀도 쟤 따라다니면 먹을 게 나온다. 그게 그 당시 어려웠었던 시절에 농경사회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것만큼 칭찬이 없어요. 저 친구, 우리 그 김서방 쫓아다니면 먹을 게 나와. 오늘 여러분, 그 곡식다발을 뿌려줄 수 있는, 우리 지역사회에도 얼마나 어려운 단체와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좀 가능하다면 우리 퀸즈 아닌 교회가 이 곡식다발을 다 알면서, 다 아는 거예요. 알지만 눈 감고 곡식다발을 뿌려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퀸즈 아닌 교회 모토잖아요. 잘 보내주는 교회.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곡식다발을 잘 뿌려주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이렇게 다가오셨습니다. 떡을 떼셨어요. 떡을 떼어서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원의 식탁의 공동체 안으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그 만찬을 통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보아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떡을 떼는 그 공동체의 초청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삭을 주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이삭을 평생 주어, 우리가 평생 이삭을 주러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평생 이삭만 주다가 끝납니다. 평생 이삭을 주우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넉넉한 마음으로 곡식다발을 흘릴 수 있는 거룩한 인생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내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나 마나를 가지고 평생 고민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평생 내가 11조를 해야 되냐 마냐를 가지고 고민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대 때 그 모든 고민들을 다 접으시고 하나님 앞에 곡식다발을,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들을 기대하면서 뿌릴 수 있는 거룩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보아스에게 어떻게 이런 마음이 주어졌을까요? 한 번쯤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야, 보아스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만약에 저보고 유추해 보라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의 어머니 라합이라고 하는 정말 가장 큰 믿음의 어머니 라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한 번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만나를 40년에서 한 달 빠진 39년 11개월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39년 11개월 동안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먹었던 이스라엘은, 그것을 실제로 손으로 주워서 먹었던 이스라엘은 날마다 불평했지만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하는 라합은 당신의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놀라운 신앙을 보게 됩니다. 그 신앙이 우리 사랑하는 아들 보아스에게 그대로 저는 전수되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9년 11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그 만나를 주셨다면 주신 만나를 우리가 나누는 거룩한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나중에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떡은 그냥 나누어 준 떡이 아니고, 그 이삭은 그냥 나누어 준 것이 아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님은 자신의 몸을 떡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떡 대신 주님을 우리가 씹어서 먹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얻은 생명을 또 누군가에게 여러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신앙의 문제라기보다는 다짐의 문제요, 결단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모든 이삭들을 내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직도 그 경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활짝 열어서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라고 come to the table, 이 셀러브레이션이 있는 하나님의 come to the table, 이 안으로 오십시오라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아스와 룻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 되신 보아스를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보아스처럼 아버지 우리도 결단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를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